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한다면 이제 제가 늘 고민을 해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왕에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할 일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열심히 뭔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알고 그냥 매주일마다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종교 생활만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건요, 사실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게 종교심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들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믿지 않아요. 평상시 믿지 않아요. 난 절에 안 다녀. 이렇게 생각, 난 절에 안 다녀라고 얘기를 해도 무슨 문제가 일이 생기면 갑자기 지나가다가 돌 하나 더 얹어놓고 거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꼭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뭘 돌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 평상시 믿음이 없어도 그냥 무엇의 생각에 정말 내가 뭔가를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기도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묵상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묵상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의 묵상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럴 수 있어.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래도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마태복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설교라는 거예요.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믿음이 달라지죠.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였다. 숫자를 세는데, 당시 사람들은 숫자를 세는데 여자하고 아이는 숫자에서 뺐어요. 남자만 숫자를 세는데 그게 5,000명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들이가 남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칫 이 기적만 생각하면 이 5,000명 먹이셨다, 놀랍다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의 기적이 그냥 이거는 그래요. 우리 들으면서 이건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어떻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 혼자 먹기는 힘든데 5,000명이,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나눠서 먹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12강줄이 남았다. 이건 성경에는 있는 이야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믿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저는 믿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사건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왜 바라보지를 못하냐면 똑같은 걸 찾아야 돼요.
똑같은 걸 찾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한강이라도 갈라져야 돼. 한강의 문제가 뭐예요? 앞에 있는 냇가라도 갈라져야 야 하나님께서 갈르셨구나. 똑같은 것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없고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믿기더라고요. 사실은요. 인간의 지수는 안 믿기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의 사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육체는 먹어야 살잖아요. 먹음되기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육체는 먹을 걸 먹어야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사건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쫓아가니라. 골로부터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10,000명 모이기는 쉽잖아요. 근데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이 모인다는 건요, 이거는요, 이게 보통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는 것 알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남자만 보시면 여자, 아까도 말씀드린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쳐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울고울에 모여가지고 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왜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물론 어떤 사람은 소문에 의해서 야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 소문을 듣고 이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셔도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이시라는 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에 속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 내가 죄를 짓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죄를 갖고, 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무슨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 난 죄가 너무 많아갖고 난 기도 못해. 요즘 왜 기도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갖고요, 제가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잖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저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요.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끗게 하고, 이런 것도 내가 죄를 깨끗게 하고 내가 예수님께로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죄 없이, 내 죄를 깨끗이 하고 난 주님 앞에 올 거야. 이 말은 이거 있잖아요. 목욕탕에 왜 가는 거예요? 떼밀러 가잖아요. 근데 목욕탕 가기 전에, 나는 목욕탕 가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고 난 목욕탕 갈 거야. 목욕탕은 왜 가요?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더웠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 때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행해주시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 놀랍게 이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 이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나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모습인가는 내가 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모습인가는 그냥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와요. 물론 뻔뻔하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힘써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요, 힘써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마귀가 우리 마음이 딱 삐뚤어지면요,
이런 정말 그렇다니까. 내가 죄를 많이 져갖고 교회를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면 치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옷 입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병들고 찢기고 상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깨끗함을 입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니까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남편이 문제예요, 자녀가 문제예요, 사업이 문제예요, 공부도 해야 돼요, 성공도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내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요. 내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요. 우리 마음이 막 요동있잖아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어떻게 내 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오면은요, 이 마음의 평강,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돼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힘이에요. 힘. 이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정이 있고 내 마음 평안이 생기고 내 마음에 딱 서 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문제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힘. 이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으면 이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는 문제랑 싸우고 이게 원인이야 누구 탓이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문제를 보게 돼요. 주님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볼까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데요. 왜 그러는가를 봤더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의 눈이 정말 본질을 볼 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서 걱정거리가 많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문제의 원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듣고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어떻게 됐대요? 둔하여.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뭐하고 있어요? 감았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눈은 감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는 둔해서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은 팔짱을 딱 끼고 눈을 딱 감고 있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대요. 이상하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면 쉽게 설명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얘기를 들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말씀 보기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막 말씀 보기가 싫은 거야. 말씀을 받다 하면 누가 잘못이래요? 내 잘못이래요. 말씀을 보기 전에는 우리 아내 잘못이야. 진짜 잘못했어 나한테. 말씀을 보면 말씀은 네가 잘못해. 네가 가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싫으니까 말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죄악으로 얻은 약간의 좋아 보이는 것들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통해서도 약간의 유익과 쾌락과 내게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두 손에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면요 내가 지금 조금 이익이라고 생각한 이걸 놓칠 것 같아. 버릴 것 같아. 하나님 이거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 근데 이거 죄야. 버려야 돼. 근데 이게 싫은 거야. 이거 버리면 내가 죽을 거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정말 불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는요 고침을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니까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 거리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내 두 손에 있는 걸 놔버리면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죄악으로 내가 뭔가를 얻었단 말이에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거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죄를 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는 우리가 알아요. 이건 죄야. 얼어야 돼. 더러운 거야. 알아요. 근데 이걸 놓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건요. 이걸 놓치면 이걸 버려버리면
내 이익, 내 유익이 사라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귀는 둔화해주고 눈은 감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려 고침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보는 거, 너의 귀는 듣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은 우리가 듣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관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문제만 생기면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고 서로 죽어보자. 죽도록 싸우는, 살려고 싸우는 게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함부로 하고,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부르고 인간적인 싸움을 여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힘, 치료의 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회복이 되면요, 문제의 본질을 보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움을 싸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싸움 어떤 싸움이냐면 기도 싸움이에요. 문제가 문제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어렵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이게 싸움이라니까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나가는 것조차를 못하는 거야. 말씀 싸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성경을 피고 하나님 말씀 내가 읽고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생각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 인생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가 그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기잖아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싸움, 말씀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말씀의 자리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께서 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계속해서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침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정전자를 치료를 해주셨어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고 있었죠. 상황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됐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이제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너무 배가 고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좀 먹을 것을 좀 먹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죠.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줄 수 없으니까 보내서 먹고 알아서 밥을 해결하고 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다 보가 때가 되면 그럼 밥 먹고 오든지 알아서 여태까지 했단 말이에요. 당연한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이 제자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대로 하면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이게 하나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사대 배고팠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너희가 먹을 거 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래요? 저희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조금씩 먹으니까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아보라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있습니다. 이르시되 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바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제자들이 수업을 했겠죠. 한 5천, 남자는 5천, 10,000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음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네, 그렇죠. 물어본 거야. 여기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손 들었어요? 안 손 들었어요? 안 손 들었어요. 아마 조금씩만 이렇게 냈으면 사실은 되게 많았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도 내지 않았어요. 다 아무도 안 내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냈잖아요. 뭘 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 한 소년이죠? 네, 베드로 선생님 저한테 있어요.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한 거야. 그걸 내놨어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초짜리도 나와요. 볼까요? 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 가지고는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니 이 적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틀린 말이 아니죠. 제자들은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은 이상한 얘기를 해. 우리도 이 입장이면 당연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져오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쵸? 어떤 일을 지금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쵸? 어떤 일을,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딱 처음부터 뭔가를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이해가 됐을까요? 야, 내가 이거 갖고 내가 5,000명 먹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 것 같아. 우리는 그래서 알아서 내가 다 알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야. 계속 알아봐라 그러면 알아오고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오고.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빼놓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야. 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 이걸 알아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 알아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말씀하셨겠지만 안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 안 생기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할까? 그러면 아직 내가 주님을 잘 못 믿는 거야. 잘 믿지를 못하는, 정말 확신 있게 믿으면요 주님이 나서 기도해라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루어질 줄 믿으니까는요. 아무튼 예수님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몰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감사한 건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 야, 너희 음식이 몇 개 있느냐 알아봤더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물고기 2마리고 떡 5개 갖고 뭘 하겠어요.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시죠. 가져왔더니 정말 적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무리를 명하여 자기 위에 앉히고, 자, 무리를 명하여 어디에 앉히십니까? 자기 위에 앉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자, 사람들을 앉혀. 한꺼번에 막 15,000명 된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쫙 앉아있고 음식을 나눠주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리를 져가지고 앉히는 거야. 이름도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하는 거야. 제자들은 뭔지는 몰라. 어떤 사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 근데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만드실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내게 하신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지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뭐였어요? 우리들에게 뭐예요? 나눠줍니다. 제자들은요 자기가 나눠주기 전까지 그 5개 갖고 조금씩 나눠 가졌겠죠. 요만큼씩 손에 줬겠죠. 그렇죠? 자, 오늘 예수님께 나눠주실 때 어떻게 나눠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제자들이 또 뭐하면 그거 갖고요? 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나눠주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나눠줘요.
나눠주다가 욕먹으면 어떻게 해? 다 떨어지면 왜 얘는 주고 왜 나는 안 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것도 그냥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어린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주님이 하셨어.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여섯에 물 갖다 부어라 그러면 종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물 갖다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짓을 못한다니까요. 나중에 물 채운 다음에 물 떠다줘라 그러잖아요. 그럼 떠다줘가 누구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연회장한테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도 못해요. 갖다가 줬는데 연회장이 지금 무슨 짓이냐고, 나한테 포도 좀 마셔야 되는데 나한테 물을 갖다 주는 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는 지금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나눠줄 때부터 어떻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나눠주는 일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먹기 전에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요, 그거 먹어봤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물고기를 100마리를 먹을 거예요? 1000마리를 먹을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더니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먹었다. 7글자잖아요. 다 배불리 먹었다. 이 7글자를 딱 2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아, 집사님 저 설교를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딴 얘기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정답을 이렇게 말씀하시니, 다 배불리 먹었다는 2글자를 딱 만들면 뭐가 되냐면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뭐냐면, 야, 물고기 2마리 가면 수많은 사람이 먹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먹어도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 기적은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만족하게 되는 거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삶을 사는 데, 이 만족은요, 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족했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라는 거, 다라는 거.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이야기. 그냥 지금은 이런 일을 안 벌어져.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좀 이렇게 좀 지적으로 믿어야 돼. 기적은 그건 굉장히 우스운 일이고 지적으로 믿어야 돼. 여러분, 지금도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손에 든 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거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밖에, 내 실력은 이거야. 내 것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늘 불만족. 예. 그래서요, 없어서 불만족이 아니구나. 뭔가 진짜 하나도 없어서 불만족이 아니구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구나. 제가 봤을 때 정말 저분은 없는 분이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니까는요,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부족해, 늘 원망해, 늘 짜증이야, 늘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외적인 조건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외적인 조건은 다 달라요. 부자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정말 바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 사람은 되게 부자야. 돈이 굉장히 나보다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리는 이 만족과 기쁨과 평안은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기쁨이 없다? 이거는 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저 사람 많아, 사업을 잘해, 돈을 진짜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건 질 수 없잖아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질 수 없죠. 여러분, 환경은 그냥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주시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서 나는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네, 우리 공부를 좀 못하거나 우리가 돈을 못 벌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의 행복의 크기는 적을 수가 없어요. 내 만족의 크기. 저는 그래서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어떤 집보다 우리 집에 가난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벤츠는 못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트럭 타고 다닐 수 있어요. 트럭을 타고 다녀도 저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나는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거야. 살아내야죠.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왜요?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옆집 남편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앞집보다 제가 돈을 더 못 벌어다 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내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줄 수 있는 돈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우리 아내를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아내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건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른 일에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요. 이거 안 되면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저 부인보다 덜 행복한 것 같아. 그럼 해요. 뭘 자존심 뭐가 있어요. 뿌잉뿌잉도 하고 좀 귀염도 좀 떨고 알람방구도 좀 하고 뭐가 창피하고 뭐가 부끄러운 게 있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이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와갖고 내가 저 삼성의 회장이 돼서 내가 당신을 내가 정말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죠? 내가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정말 당신을 내가 정말 명예롭게 해줄 거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예요? 내가 그 누구보다 당신을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해줄 거야 라고 남편이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결단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정말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남편들보다 가장 좀 으뜸이 되고 존경을 받고 내가 존경해 줄 수 있는 남편으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아내가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건 빼앗길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건 놓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만족감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불행한 걸 그냥 타고난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요 이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보다 내 아내를 가장 나는 왕비 공주로 모실 거야. 여자들은 공주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받들어주고 성격이 되게 좋아하는 거 해줄 수 있잖아요. 해주면 되지. 그게 뭐가 힘들어. 힘들어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힘들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래서 치료와 회복은 생각의 회복이랍니다. 마음의 회복이 되는 거. 생각이 달라지는 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러잖아. 다른 건 줄 수 있죠. 제가 벤츠는 못 사다 줘도 정말 행복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족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분리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집은 부자야. 저 집은 가난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끼리도 얘기해요. 저 집은 가난한 집이야. 저 집은 되게 부자야. 부자를 보면 되게 부러워. 가난한 집 보면 뭐라고 생각이 돼요? 저 집은 뭐하다가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누구네 집이 부자냐 누구네 집이 가난하냐 이렇게 말을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해야 될 건 저 집이 정말 행복해. 저 집은 정말 기쁨이 넘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부자야,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 이걸 말할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행복해. 이걸 말했으면 좋겠어요. 돈과 상관없이. 그렇죠? 세상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난 정말 행복해.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금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 재밌고 기뻐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집이 너무너무 재밌어. 우리 남편이 재밌고 우리 아내가 재밌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 아니,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고난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나는 좋아, 나는 감사해.
내 감사한 이유는 나는 게 아니라는 거. 주님 앞에 나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거 경험하게 되니까 다 먹고 배부른 거예요. 다 먹고 배부르니까 만족하는 인생을 우리 주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서 우리 주님은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함과 만족함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까? 주님 앞에 오면 다 배불러요. 남편도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아내도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럼 주님께 주시는 걸 먹으니까 다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다 배부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만족해,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만족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 불렀던 찬양이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의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한, 만족하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정결하게 사는 삶, 지저고 감사하며 사는 삶, 내 주신 작은 힘 나누시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기도하기를